예,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오시고 또 영상으로 또 그 가정에서 함께하는 우리 삼락가족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자로서 주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어디에서 예배합니까? 라고 하는 소주제로 다루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골방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오늘은 삶에서 예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 첫 번째 골방에서 예배합니다를 나눌 때 다루었던 본문을 이어 쓰시는 내용입니다.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은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움을 입었고 왕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의 함정에 빠져서 다니엘은 그들이 함정을 파놓은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누구나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피하고 싶은 두려운 경험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던 그 모습, 여러분 어떻게 그가 이렇게 죽을 줄 알면서도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냥 믿음이 있어서라고 하지만 당연한 거죠.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이해할 것은,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7장을 보면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의 환상을 봅니다. 이때가 기원전 553년입니다. 그런데 6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것보다 7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이 이야기들이 15년이나 먼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역사적으로 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이 먼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뒤에 7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 때가 그보다 1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7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길게 읽으니까 잘 뭔지 모르겠죠.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 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를 보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전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영원한 권세가 어디 있는지 확실하게 이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더 확고하게 그는 믿게 되었고, 그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강력한 세상의 권세라도
그의 이 확신, 이 믿음을 흔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그 위엄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위엄이 그 앞에 있었지만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영원한 권세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영원한 권세자, 그 모든 존귀와 위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펼쳐진 상황은요,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져야 되는 이때에 누구보다 더 아파하고 안타까워했던 이가 바로 다리오 왕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줍니다. 16절을 보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16절을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의 이방인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을 신앙으로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벨론 세계 강대국의 왕으로서 강한 힘을 가진 그가 지금 다니엘의 신앙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리오의 왕의 이 말은요, 지금 모두가 다니엘을 시기하고 또 그래서 다니엘을 그 함정에 빠뜨려서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다니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다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리오 왕은요, 오히려 다니엘의 이 믿음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인정해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리오 왕의 이 말은요,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다른 시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망신을 주고 위기에 빠뜨리고 싶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의 삶 속에서 그의 믿음과 또 그의 정직함과 사람됨과 그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향하여 욕을 하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뱉어낼 말들을 뱉어낸다 할지라도요,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이 세상 중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중에서도요, 바로 교회를 인정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며 험한 말을 내뱉더라도요, 여러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바르게, 더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8절을 보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고 봉한 다음에 왕이 궁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께 이 이방 왕이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다니엘을 구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끼고 귀하게 여겼는가를 보여주고 또 다니엘을 존중하고 있는 이 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자 주변 사람들이 조금만 확진자가 나오고 교회가 있다라고, 교회에서 나왔다라는 말만 들리면 교회를 주목하고요, 교회를 향하여 굉장히 참 거친 말들을 내뱉는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났고, 그러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밀려서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방역을 무시하고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며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위협하는 그러한 폭탄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방역의 수칙을 지켜야 하고, 또 우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바르게, 세상에 더 바른 모습으로 우리는 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면 그것은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 있든 다니엘은 그 신앙을 지키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 위기를 도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위기 앞에서 그는 굽히지 않고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행동하는 그 길,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요, 우리 행동 철학이 바로 십자가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세상 그 한가운데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으로, 그 희생으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요,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행동 철학이어야 하고요, 우리는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따라가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권력에 따라서 그 권력이 무서워서 바른 소리를 못 내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이야기해야 하고 바른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또한 어떤 사람들의 생각과 어떤 이익에 따라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선포하는 자로 이 땅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 소리를 듣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온통 우리는 세상의 그 소리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뒤죽박죽되어서 무엇이 진리인지도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는 망가지고 무너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 위험에 처하는 그 모습처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진리를 따르며 진리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알아본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을 보면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감동적인 한 편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새벽에 왕이 일어나서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슬퍼하며 소리 지르는 겁니다. 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니엘이 살아있는 걸 알았을까? 죽었다고 생각했을까? 반신반의하며 그는 달려가서 이렇게 슬피 울면서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살아서 왕에게 나의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라고 답을 합니다. 오늘 23절을 보면요, 다니엘의 증언을 들은 왕은 심히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습니다. 다니엘은 천사들의 도움으로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가능케 한 겁니다. 환상 중에 모든 그 권위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던 다니엘,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다니엘,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그런 위기와 위험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위기와 위험은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위기 앞에 섰던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은요, 위기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죽기를 각오한 그 믿음이요, 하나님께 내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요. 여러분,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죽기를 각오했던 다니엘은 그 다음 날 위대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반면에 그를 참소했던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요, 다니엘의 그 믿음의 삶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니엘의 그 평소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할 정도로 그는 그렇게 살았던 자입니다. 왕이 잠자기를 마다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할 수 있었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던 그런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 왕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명령에 따라 그 명령을 어겨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다니엘을 위해서 밤새도록 잠을 마다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바라보는 그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근데 이 다니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총리로 세워졌다고 하지만 포로로 잡혀온 신분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부유하며 잘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내면에는요, 분명 갈등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애를 받고 있지만 유대인인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이방인의 왕, 또 이방 민족, 이방 나라를 위해서
일을 담당하고 그 일을 해야 하는 그러한 다니엘이었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과 일터의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참으로 만족할 수 없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대적들이 조그만 틈만 있으면 그를 모함하려고 그렇게 노려보고 쳐다보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는 움직여야 했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상황과 일터의 그 현장, 그것을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현장으로 그는 분명히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환경과 상황에 떠밀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왕이 그를 인정한 것이 그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인정했을까요? 이방 왕이 그를 인정하는 것이요, 그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인정했을까요? 아니요. 다른 총리들보다, 3명의 총리 중에 하나였는데 다른 총리들보다 더 일을 지혜롭게, 더 일을 바르게, 더 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다니엘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실력을 인정한 겁니다. 만약에 주어진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 불평하기 시작하고 나를 모험하려고 하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여기서 못 견디겠다고, 이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저들이 조금만 있으면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나를 비난하는 그것들 때문에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섰다면 다니엘이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니엘은 그것 때문에 일 못하겠다, 그것 때문에 나는 못 살겠다, 그것 때문에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한 그 믿음을 가진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세우신 자리라고 그 자리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방 왕이 인정할 만큼 그에게 주어진 역할과 그 일들을 아주 능숙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워진 그 자리,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들의 원망과 또 시기와 질투와 또 비교와 또 거기서 비난과 판단, 수많은 소리들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있고 힘드십니까? 우리가 선 그 자리, 환경과 상황만 보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고, 똑같이 우리는 못 살겠다, 힘들다, 죽겠다 내뱉는 말들이 그것밖에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 그 자리가 내가 가고 싶어 간 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직장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우리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 그 자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그만큼 주어지지 않았다고 여러분 불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신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가 선 일터의 현장,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 정말 답답한 밑에 일하는 그 여러분 동료들, 저런 동료만 없으면, 저런 상사만 없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그 자리에 그런 분들, 그런 이들과 함께 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 보통 직업을 job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직업이라는 영어 동사가요, 다른 표현으로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job은 일반적인 직업을 말하지만요, 이 vocation은 라틴어로 vocatio라고 하는 것에서 나와서 이것은 calling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소명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job이 아니고 우리는 vocation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그곳에 세워주신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단순한 일 같아도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요, 환경과 상황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환경이었지만 자신의 역할을 다하여서 그렇게 살았던 그 모습이요. 그러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주변 이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그들의 비난과 그들의 욕설이 퍼부어질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처럼요. 하지만 그 모습은 다리오 왕에게는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적인 창문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은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바르게 걸어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 누군가는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다니엘처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요,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될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바로 그런 삶의 예배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서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며 우리가 사랑으로 그 길들을 행하여 갈 때요, 시기도 받을 수 있고 비난도 받을 수 있고 욕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바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영적인 창문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영적인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